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꿈을 나누고 싶습니다. 산상수훈의 중심이 6장인데 그 마지막을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됨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천국됨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현현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교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끼리 모여서 조직하고 활동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된 한 지체가 된 그런 교회가 참 희귀해진 아픈 시간입니다. 교회됨이나 천국됨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역설인데요. 우리는 구할 뿐이지만 할 수는 없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슴이 끼어지는 것입니다. 가슴이 끼어질 때 속사람이 열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끼어진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름, 하나님을 보는 청결함, 이런 것들이 열리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면은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이 그곳에서 이제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는 틀끝만큼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바라고 구하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하게 원하는 그 원함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역설적이에요. 이거 가장 잘 표현한 게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말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가 성도라는 말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에고가 행하면서 거듭났다, 믿는다, 하나님 나라가 됐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정말 좀 곤란한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가 행하게 한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일을 하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은 우리인데 우리는 그 자원함과 중심의 신실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바라고 찾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그 뜻은 값싸게 누가 받든지 말든지 뭐 이루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심령을 다해서 바라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 위에 행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구약에서 이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게 쉐마죠. 근데 신명기 32장 46절 대표적인 것인데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우리 지켜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저게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keep, 가슴에 간직해라 또는 가슴에
새겨라, 그런 말이에요. 모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가슴에 품으면, 그러면 행함은 저절로 피어난다. 얄레크란 단어예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으면 행함은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그럼 그 관계가 인격에서는 가장 복된 관계예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하면 그건 참 어떤 의미 불쌍한 게 되겠죠. 예. 자식을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식이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어서 그래서 사랑한 거죠. 예,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와 신약의 사도들은 이 현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생명으로 증거했어요. 말로 설명한 게 아니고 뭘 가르친 게 아니고 생명, 그 꿈을 생명 다 들여서 증거한 사람들이 선지자와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가슴에 심어진 거예요. 가슴에 심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꿈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좋아하는 성경 기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13절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완성된 거죠. 예. 믿었어. 믿었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믿었어. 그럼 믿은 게 아니죠. 죽음에까지 믿어야 믿음이 완성된 거죠. 예. 죽음에까지 섬겼으니까 예수님의 섬김이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까 믿음이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완성이 뭐냐 그러면 현상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에요.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나는 압니다. 당신의 표적이 하나님의 표적임을 나는 압니다. 얼마나 훌륭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참 훌륭하다. 복이 드물게 정말 지혜롭구나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본질 세계가 보여야 현상 세계의 종노릇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세상의 종노릇 하는 어리석은 삶을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구원은 차원의 전환입니다. 예. 차원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의 전환이 안 일어났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차원의 전환이 없이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큰일이죠. 왜냐 그러면 내가 구원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구원받는 것은 영원히 끝나버리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러니까 육과 영은 무슨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니라 육의 차원과 영의 차원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좀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추상적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것이에요. 육체는 단절이에요. 육체는 단절이에요. 단절됐다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절인 건 알아야 돼요. 예, 성도님과 저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나는 나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이에요. 예, 나는 나고 만물은 나와 단절됐기 때문에 만물은 만물이죠. 그러니까 이 육체 중심은 단절이에요. 그 단절이기 때문에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예, 단절이 없으면 현상에 어떤 구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살기는 단절됨으로 현상을 살고 썩음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좋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 하는 것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육체 살기에서는 제국의 통치를 받아요. 그 제국은 세 가지예요. 경쟁, 우열, 지배. 하여튼 누가 힘을 잡느냐 그거죠. 그런데 영의 삶은, 영체 피움은, 영의 특징은 하나예요. 영은 끊어질 수가 없죠. 단절될 수가 없죠. 영은 전부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산다는 말은 이 하나님 안에 본래 하나였죠. 그러니까 하나라는 말은 본질이며 여기는 생명이 통한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가족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명이 뭐 복잡합니다만 단순해요. 육이라고 하는 말은 단절이에요. 영이라는 말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점검할 때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우월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죠. 아플 수는 있지만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내가 우월하기를 원하면 나는 현상의 사람이에요. 내가 본질의 사람이면 하나 되기를 원해요. 예. 자, 가족 안에서 잘나기를 원할까요? 하나 되기를 원할까요? 하나 되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차원과 영의 차원의 차원적 차이를 알아야 된다. 같은 차원에 있으면서 자꾸 구원받았다고 해버리면 평생 거짓된 종교 생활밖에 못하니까. 두 번째는 이제 종교와 신앙이에요. 종교의 핵심은 거짓이에요.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에요. 종교에서 주권자는 나예요. 상황과 조건을 따라 내가 모든 거 다 마음대로 결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섭리를 배척해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니까 말렸잖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종교의 모든 관심은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교회당을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 의식이 없어요. 신앙의 핵심은 실제예요, 그냥. 실제를 누리는 것이에요. 예. 그 실제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살죠. 그래서 실제를 알고 살기 때문에 섭리를 받아요. 나의 원이 죽도록 싫어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서는 종교와 싸우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인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예. 산상수훈 중심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23장은 종교장이에요. 종교장의 시작을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마감을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종교의 특징은 사람의 일, 사람 관심,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는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섭리예요. 솔로몬이 이 12지파가 더불어 사는 이 여호와 신앙을 중앙 집권제 확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다 성전 짓고, 그 성전은 신명기에 가르치는 것과는 거의 정반대로 지었어요. 그 제국의 큰 신전들을 본따서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제 여기 계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성소에 가두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스데반 때 그렇게 말했죠.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할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고 봉헌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지 뭐. 내가 받지.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너의 모든 일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복을 더할 것이고, 그렇지만 그 길을 떠나면 이 높은 성전이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서 그 크던 성전이 어찌 저리 멸망했는고 하는 소리를 듣게 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받아줄게, 그 내가 받아주는 것 안에서 실제를 피워라, 그렇게 허락하신 섭리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섭리예요. 그 어떻게 해요? 종교 생활을 분명히 믿죠. 분명히 섬기죠. 분명히 기도하죠. 분명히 묵상하죠. 그런데 변화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종교적 에고만 단단해지고, 그 자신을 성찰하면은 자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소셜 네트워크 시대 아니에요. 얼마나 잘 통하는 시대예요. 예?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상통화 탁 하면은 얼굴 보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도 뭐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가장 외로운 시간이에요.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외로움이 올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소외된 것입니다. 현대인은 외로워요. 자기를 보지 않아요. 자기를 만나지 않아요. 바깥에 관계할 것들이 너무 많고,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기제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전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온갖 것을 다 해버립니다. 그 온갖 것에 누가 빠져 있어요? 자신이 빠져 있어요. 이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외로운 나라예요. 예, 그 설문에 보면은 뭐 거의 절반이 너무 외롭다에 응답을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 외롭다는 것이 자기를 소외시켜서 그래요. 간단하지 않아요? 가족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족 안에 아프고 힘들어도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예? 항상 자기가 소외되어 있어 봐요. 가족 안에서도 외롭죠. 예. 예. 그래서 종교는 내가 분명히 믿는데, 분명히 하나님 섬기잖아요. 분명히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못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눈꽃만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면할 때 깨어져요, 가슴이. 어찌할꼬.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게 하는 섭리예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어지는 섭리로 종교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는 가만 보면 세 가지 함정이 있어요. 예, 종교 안에 들어와서 성실하고 열심히, 그러나 적당선에서 상황과 조건이 허락하는 선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자기 의를 만들고 자기 공로를 세워요. 왜요? 쉬운 행세와 쉬운 대접을 받으니까. 교회 안에 와서 뭐 섬기는 척하고 뭐 하는 척하고 뭐 그렇게 말 똑바로 하고 그러면은 종교 안에서 누가 그거 갖고 시비 걸어요? 너 그거 진심이냐?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 봤어요? 별로 상관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적당히 쏘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행세와 쉬운 대접받기. 그거 하고 계시면 종교의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종교 안에 들어와 보니까 다 거짓 아니에요? 거짓을 알아차려가지고 본격적으로 거짓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요령으로 보이기만 할 뿐이지 천박해요. 천박하다는 말은 인격이 성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쉬운 게임을 해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
그냥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그냥 이러나 저러나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 전혀 그러니까 가장 값어치 있게 살아야 될 삶이 전혀 값어치 없게 전락되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주여 주여 하면서 사탄의 일만 하죠. 외식하고,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외식, 거짓이고, 그 다음에 판단, 정죄, 미움,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 결국은 무너져 썩어질 거짓 공로와 의를 세우는 이 종교의 세 가지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은 저런 것이 혹시 아닐까? 한 번을 교회당에 나와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한 번이라도 바라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차원 전환은 한마디로 종교에서 생명으로. 종교는 이기적으로 낮은 가치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보이고 행세하고. 그러나 생명은 지고의 영광의 가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원 전환은 한마디로 종교 생활에서 생명 살기로 전환해야 된다. 근데 그 전환이 대부분이 안 돼요. 그 왜 안 되느냐? 이 차원 전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또 바울의 단어를 쓴다면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피어남으로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에고로는 이건 당연하지만 차원 전환이 일어날 수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우리 처음에 개척에서는 이 기절을 많이 같이 나누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만대로 감추어졌던 비밀이 나타났대요. 왜?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근데 그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종교에는 없어요. 그 왜 없나? 아니, 예수 믿고 고백하고 다 했는데 왜 없나? 그래서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간단하게. 자, 우리는 이제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로 산다는 말은 생각으로 산다는 말과 똑같아요. 뇌로. 그런데 저 까만 점이 하나님의 형상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저 회색 부분은 이 에고의 껍질이에요. 에고의 껍질에 쌓여 있는데 에고로 살면 살아갈수록 껍질이 점점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저 육체와 에고의 껍질이 금이 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이 하나님의 형상과 이렇게 접점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 육체 밑에는 성찰이에요. 여기는 육체가 끼어지고 에고의 껍질이 끼어지면서 성찰이 시작돼요. 그래서 자,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해요. 지금 저기에 영접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뭐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주와 그리스도가 안 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와 주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죽으신 예수를 영접해요. 근데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죽으신 예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죠. 파멸되어 버리죠.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시면 우리는 파멸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비유로 말하면 이래요.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죽음을 당해가지고 그 시신을 붙들어 잡고 울부짖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죽어서 그 시신을 붙들어지고 내가 울부짖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애간장이 끊어지죠. 예? 그러니까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면 뭐 영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내 가슴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오면서 나의 애간장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영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영접을 하면 에고의 껍질도 금이 가고 끼어졌죠. 그러면 이제 참 신기한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내 하나님의 형상에 죽으신 예수님이 연결됐잖아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거름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씨앗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거름이 되어서 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살아나는 만큼 주님의 권위가 내 삶에 살아나는 거죠. 지금 그 이해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위한 거름이 되어서 내가 피어나는데 내가 피어나는 것만큼 주님의 권세가 내 삶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 말씀의 나가 저렇게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의 나를 속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갈라디아 2장 20절, 요한일서 4장 4절, 빌립보서 1장 20절 전부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에베소 3장 16절에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그의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가, 말씀의 나가 강건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그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사실은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이 역사를 다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교 속에 감추어진 마귀의 속임수는 십자가의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요.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영광의 주님을 영접시켜요. 왜냐하면 영업이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원하지 않아요. 왜? 이거 영접하면 내 에고가 죽으니까. 그런데 영광의 주님, 막 금발에 백인 미남에 막 아우라까지 있어. 그건 다 영접하기를 좋아해. 그런데 그 사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를 하죠? 개념만. 종교가 영업을 위해서 와, 이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복 주시는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니까 그 영접하면 죽으니까 개념으로만 영접해서 교리로 살아가는 것이 종교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거듭남은 구원의 간격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으면 얼마나 감격이 사랑의 경탄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이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성소간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지고 뽑고 별 너무 짓을 다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이제 보세요. 내가 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나의 죄를 지고 나 때문에 죽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는 끝까지 진실이 아니에요. 좀 더 나아가 보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였어요. 현상의 것을 구하고 단절로 내 세계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예수를 허락할 수가 없어 죽였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 그러니까 이 주와 그리스도는 어디에? 교리에서만. 내 가슴에, 아까 다이아그램 보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영접하면 나를 살려서 내가 사는 만큼 주님의 권세가 내 안에서 점점 세워져 가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가 내 가슴에서 되어야 되는데 내 가슴에는 종교에는 주와 그리스도는 없죠. 돈이 있죠. 예, 그래서 아무런 소용이 없죠. 예,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8절을 보면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임하면 에고가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7절에도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이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예요. 십자가의 예수를 영접하면 약복 강가의 야곱처럼 환도뼈가 꺾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의 에고가 멀쩡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접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진실로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죽인 예수를 나는 영접하였는가? 아니면 그렇다는 교리를 인정한 것인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것이 나라예요.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영적 갈망이 생겨요. Spiritual appetite. 예. 종교인은 영적 갈망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더 편해. 예. 기도한 날은 잠이 잘 안 와. 묵상한 날은 꿈자리가 사나워. 이거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게 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이 본질 세계가 열리는 기쁨. 기도와 묵상 속에서 내가 전혀 알지도 상상도 못했던 The strange world in the Bible. 성경 속에 그 신비한 세계가 열리는 그것을 만나는 기쁨을 전혀 모르죠.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네 가지가 피어나요. 네 가지가 피어나는 만큼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들고 그 상호 보완적인 거죠. 말씀 만나기.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고 싶고 자꾸 만나지게 돼요. 말씀을 나누어서 내 생명기가 살아나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속에서 역사된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내 생명기를. 그 다음에 이제 1820 데일리 브레드가 점점 자라나게 되죠. 1820 데일리 브레드는 말씀 성육의 모판이에요. 말씀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모판이에요.
혼자 묵상만 해가지고는 힘이 들어요. 나눔이 있어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생겨요. 이 말씀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1820 데일리 브레드잖아요. 이 1820 데일리 브레드 순으로 모이는 사람은 하루에 한 날 살게 할 수 있어요. 마치 나는 천년 만년 안 죽고 살 것처럼. 아니요. 하루에 한 날을 사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의 한 날을 살기 시작하면 굉장히 영적 권위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으로. 잘 먹을 때는 잘 먹고, 못 먹을 때는 못 먹고,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에 주어진 것으로 충분히 즐거워하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1820 데일리 브레드로 모여서 함께 나됨을 세우는 거예요. 조건과 상황이 내가 아니라 이 본질 세계 나, 하나님의 나가 나다 하는 것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이 온 우주에서 1820 데일리 브레드 순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상기본. 상기본은 육체가 죽는 거예요. 상기본은 그 아무것도 아닌데 안 된다 이 말이죠. 에고를 포기하는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를 순종시키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으로 영체가 피어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지는 것이 상기본이에요. 조금만 맛보면은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참 즐거운 시간이 되는데 이게 참 어렵죠.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가 세워진 영혼과 가정. 지금 우울증, 열등감의 팬데믹 시대잖아요. 가정에 주님의 기도가 한번 세워져 봐요. 제일 먼저 자녀부터 살리죠. 자녀 기상이 살고 가정의 주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것은 지고의 영광이죠. 자, 이제 2026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바라봄이에요. 성경의 영성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예요. 그 선함은 하나님에게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둠과 악의 세력과, 그건 거짓이잖아요. 악의 세력은 거짓이야. 거짓은 싸우면 진짜가 되어져요. 점점 실제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은 제일 좋은 방법이, 용서하십시오, 개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악질 지주가 있고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 지주만 보면 막 다들 굽실굽실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이 지주를 봐도 뻔히 쳐다보고 한 번 인사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한번 잡아서 물었어. 이놈아, 너는 왜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농부가, 아니 나는 나를 살고 당신은 당신을 사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러면 인사하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참 이상한 놈이네,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너에게 주면은 그럼 너는 나에게 인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니 절반 날 주면 당신이나 나 똑같은데 왜 인사를 해? 그런단 말이에요. 이 지주가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그러면 내 재산을 전부 다 주면 나에게 인사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나한테 굽실거려야지. 거짓이잖아요. 이 현상은 무시하면 권세가 생기는데, 이게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조건과 상황 조금 안 좋으면 열등의식 갖고 이러면 이 완전히 깔아뭉개고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이제 그 번호는 제가 읽고 밑에 것들은 이제 같이 읽겠어요. 1. 달콤한 이기적 경건의 사적인 종교는 제국의 신이야. 믿으면 복받는 데더라. 믿으면 무병장수, 만사 형통하게 해준 데더라. 이렇게 말하는 달콤한 이기적 경건의 사적 private religion, private 종교는 제국의 신의 노릇밖에 못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세상의 지배 문화에 적응 동화되어 거룩함을 상실한 종교를 거부한다. 굶주린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위에 기도와 금식으로 연대하는 교회가 된다. 주변화되고 핍박받는 자, 약자의 눈물과 비통에 공감하여 연대성을 가꾼다. 이 고도의 소비사회의 자기 파멸적 과잉 욕망. 지금은 새끼 먹고 옷 입고 살면 되는데 이 먹는 거 입는 걸 뭐 어떻게 도대체 만들어가지고 이게 평생 노예 생활을 하게 하냐 말이죠. 고도의 소비사회의 자기 파멸적 과잉 욕망 충족 사회. 누가 말을 쳤다고 그랬었냐? 내가 봐도 좀 너무하네. 충족 사회의 대안의 가치를 세운다. 같이 읽습니다. 경쟁, 우월, 지배에 무감각한 제국, 스칸달 있죠. 체제를 고발하는 출애굽적 삶을 연다. 현존 질서의 악함과 그 운영의 비인간성을 거부하는 한날 살기, 일용할 양식의 삶을 산다. 제국 질서에 맞서 말씀의 가족의식, 스플라니초마이를 가꾸어 열매로 증인이 된다. 세 번째, 인류가 함께 바라볼. 인류가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꿈과 그 미래를 선포하고 가꾼다. 같이 읽습니다. 아픔과 소망을 품고 대안의 길에서 현상의 거짓과 불법에 저항하는 주님의 기도를 세운다. 사람을 물질화, 노예화시킨 제국을 부인하고 각각의 고귀함을 세우는 1820 데일리 브레드를 피운다. 우리 이 시간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